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봉독하신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않죠. 왜냐하면 귀가 막혔고 눈이 멀었고 입이 벙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들을 귀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에는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암흑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 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사무엘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조그마한 등불 같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맡기게 되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이것은 사무엘과 연관시키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정의를 시행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나이도 어리지만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분별은 하지 못했을 망정 항상 깨어 있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는데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3번이나 그랬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짧은 기도를 가르쳐줘요. 9절을 보면 9절을 보시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있는 동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없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고 했거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소서.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 안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들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이 뒤에 나오겠지만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느냐? 순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아담이에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이나 나는 나이가 아직 안 됐어. 아니면 나이가 어려. 나는 나이가 늙었어. 이 나이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이걸 막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탁 내 자신의 막을 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여유가 없이 탁 닫아버리니까. 내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내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다. 듣는 것 없이 믿는 것 없고 믿는 것 없이 행하는 것 없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순종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아말렉 아각 왕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에 속한 걸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아각 왕과 좋은 양, 소 이런 것은 따로 빼놨어요.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에다 두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까 내가 다 멸했는데 이것만은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임하여 서서 말씀하시겠는가? 여기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려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세요. 이것이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듣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만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들은 헷갈려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니까 이게 걸림이 되느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지 않은지 믿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뜨끔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시면서도 주님은 그가 막인이라 그랬거든요. 어린 사무엘은 항상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는 듣지만 목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한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거듭거듭해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뭘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을 의식해야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 다음에 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할까? 종이니까. 그러면 손해볼 것 같으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손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주의 종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또 다른 예수를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잘도 용납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면 좋거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피로 사신 것을 믿는 주의 종들만이 말씀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와 같은 양아버지와 같은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당신 가족들은 다 멸망한대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말이죠.
자녀들도 바른 말을 하면, 바른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계속 책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 자식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면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왕왕왕 울립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그 이유가 말이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며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은 죄를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저주를 받은 짓을 했으라도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자식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뺏어서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2장 16절 17절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것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 엘리 자식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을 테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였다?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뭐인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다? 발로 짓이겼다. 정말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지 않고 뭔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야. 사르밧 과부같이 먼저 드렸더니 어쩐다? 영원히 얻는 거야. 영원히 얻는 거야. 영원히 얻는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내가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인가? 그래서 예배도 안 나와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지은 죄예요. 우리를 사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초, 속죄의 제물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나갈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속죄의 제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게 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죠.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축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에 우리 보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예배가 있다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봉사,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